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자연 속에서 가을을 저절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산이 철을 따라 변하는데 자연의 변화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제가 아름답게 변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 머리가 하얘지고 제 이마가 환해질지라도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때를 따라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세월 따라 변하는데 사람의 변화는 아름다운 변화이기보다는 변질일 때가 타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요 세상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좋은 마음들을 끝까지 갖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그 맹세를 하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를, 그 선언을, 그 결혼할 때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어떨까요? 안 행복할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언할 때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그 처음 마음을 지켜가는 경우가 쉽지 않아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런저런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한 자락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세월로 따지자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정도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정도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럼 몇 년이죠? 20년. 솔로몬도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그럼 대박이죠.
그런데 요즘은 평생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싶은 국민이 대다수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나라는 집에 대한 애착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마련해서 등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물질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이나,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가진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내가 살 곳을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솔로몬의 경우는요, 자기가 살 집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의 여자 외에 또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그 사람들마다 살 집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했다는 이 이야기는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다음에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왕궁을 건축하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배고팠을까요? 틀림없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은 만족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어떤 사람이 나는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1000만 원이 생겨지잖아요.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은 1억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1억을 얻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만족할까요? 족하다. 이제 더 원할 게 없다. 거기서 멈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은 10억을, 그리고 나면요, 그 다음은 100억을 바라겠죠. 어떤 때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원함은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사람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돈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집도 그럴 수 있고, 자리도 그럴 수 있고, 명예도 그럴 수 있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선에서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소유에 대한, 자리에 대한, 명예에 대한 절제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족할 날은, 만족할 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때부터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천하의 솔로몬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절로 엎드려지고 경배했던 솔로몬이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백성 앞에 고개를 숙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몇 날이든 무릎을 꿇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자, 이루게 되자 솔로몬의 마음 속에서는요, 더 많은 것을 원할지언정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가버렸고, 더 많은 것을 원할지언정 백성들을 향한 왕의 마음은 백성들하고는 동떨어져 가버리게 되는, 백성들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잃으면요,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날 후회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분명히 마지막 날에 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의 발목을 잡을 줄이야,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렇게 백성을 위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백성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노예처럼 부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욕심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그 욕심이 뿌리 내리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은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이나 파괴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망가지고 타락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울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경고하시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인 안전한지 안녕한지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적에, 부귀영화의 정점에 있을 적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흥분되고 온갖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고 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솔로몬은요, 왕의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 솔로몬은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할까?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보좌 아래 서는 그것조차 주저하지 않을 만큼이나 자기의 왕위보다, 왕의 보좌보다 백성들을 더 생각하는 왕이었거든요. 이 솔로몬 왕을 볼 때 하나님은 기쁘기 그지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돌보고 싶습니다. 다스리고 싶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저에게 백성들에 대하여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사시는 옆에 있는 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대개는요,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우리가 더 좋은 날을, 더 행복한 날을 열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좋은 왕이 되려고 한다면 백성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내 무엇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지 이렇게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야, 이 솔로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그 걱정과 염려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모습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결코 솔로몬이 짓기를 원하고 지었던 큰 성전, 높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이 크지 않아도 되고 성전 건물이 높지 않아도 하나님은 상관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이 기뻤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 기도하는 마음을 받으사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 드렸던 성전을, 그러면 그 성전을 내가 기쁘게 받고 내가 그곳에 함께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커서, 성전이 좋아서, 그 성전이 높아서가, 그 성전이 화려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어떤 업적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평생에 이룬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이루었던 업적, 그 성전, 그 왕궁, 그 집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를 바치는 것보다도 더 기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부름을 들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며 그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룬 그 놀라운 눈에 띄는 그 물질적 성취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마음이요, 가장 바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만약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앉은 자리가 없는 자리가 돼버릴 거고, 내가 이룬 성전, 그 성전이 크고 높을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한 시간 분명히 하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장 높은 왕이 자리에 앉았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왕의 자리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 천천금은보다 말씀이 더 좋은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익이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66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지혜가 되며 능력이 되며 복이 되며 행복이 되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자로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도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줘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원하실 뿐이고 그런 나를 사랑하실 뿐이고 그런 나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복을, 온전한 복을 허락하시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는 줄 생각했고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또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원하고 요구할 때가 그 속에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다툼거리가 되며 상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원하시며 그냥 나를 기뻐하시며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그 날들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그냥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복되신 말씀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복을 누리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원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빈손이라 할지라도 상처 투성이라 할지라도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원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아 주님의 품으심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안아주심을 맛보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참 복을 찾아 누리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